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6월 14일 금요일, 지금 12월 학원 복음화가 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제목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영혼주기,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은 영혼육이 반드시 규모를 딱 갖춰가 균형을 딱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약한 부분 메고 가면 되겠죠. 교회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10세기 뒤떨어진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10세기를 내다보는 앞선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해 놓고 준 메시지가 뭐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메시지를 줬거든요. 우리 주님도 2024년 전에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모여라.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과거를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오늘을 보고 사는 존재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이 메시지는 미리 바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죠. 렘넌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세계 망대를 세우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지금의 싸움은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전쟁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 반대라 그랬어요. 명상은 나 중심, 결국 사탄이 개입하고 있고, 묵상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승리는 보장해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4 능력과 행복을 누리는 바로 기도를, 나만의 기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뭐냐? 바로 행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는 25 보호자의 능력의 나라와 우주의 축복입니다. 흑암 권세를 꺾는 우주의 축복.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남기는 겁니다. 망대를 남기는 거죠. 제자를 남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면 평생 기도 응답이 미리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결국 뭐냐? 기도, 전도, 그렇죠. 이 말씀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미래 준비의 기도 이정표가 쫙 보이게 돼 있다. 비전이라는 비전. 그러면 나이와 직업, 교회 직분에 따른 기도 스케줄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인지 이걸 우리가 쫙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마음 되면 집중 올인하면 됩니다. 학생은 학생이니까 학업에 올인하면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이니까 산업인은 산업에 올인하면 됩니다. 산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빼앗긴 모든 경제 되찾기를 원하고, 무너진 교회 세우기 원하고, 그렇죠. 모든 5대양 6대주의 복음 가진 선교사, 그냥 선교사 말고 복음으로 답을 낸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를 원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가 각자 맡아진 포지션 거기에서 내가 올인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속 복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고, 속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힘들수록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믿음의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라고 보았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죠.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함은 그건 가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믿을 때 의를 여기다 그랬거든요. 믿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전후서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참 무식한 사람인데 복음을 받고 나서 최고의 메시지라는 완전 전도자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 주의 질문 앞에 최초의 고백을 한 사람이거든요. 주의 칭찬을 받았어요. 또 가장 먼저 현장에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딱 수제자인데 베드로 전후서 딱 두 개만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가 되겠죠.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한 그리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최고 메시지였다니까. 우리는 누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주의 성도들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 공부하면서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순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거 틀렸어요. 그건 자기 중심이지. 그렇죠.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 앞에 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학업의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도 요한의 편지. 오늘 볼금 읽었던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이 순서입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힘 없으면 결국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결국 몸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모든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전체를 우리가 밟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 훈련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이게 통과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싹 맡깁니다. 사람도 우리를 테스트하거든요. 사람도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그때 인간적인 머리 써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세계 보고만 하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보이는 범사가 나온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이게 되어지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된다. 영혼, 육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바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가이오라는 산업인을 향해서. 가이오라는 산업. 온 교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산업인인데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 교회의 식주인이 아니고 온 교회, 그때 당시 바울이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해. 경제로. 왜? 업이 산업이니까 산업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가요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지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자,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장수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이게 오복, 그렇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장수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수많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렇죠?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수많은 피해자, 트러블 메이커의 주역이 됩니다.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좋은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지 주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오히려 자기가 받은 세상적인 복이 저주가 돼요. 저주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기업 재벌들의 그 가족들 보시라니까 비참합니다. 사실 삼성가 보세요. 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살해 죽고 별 처참한 그런, 현대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다 이혼하고 또 상속 재산 때문에 전쟁이 붙고,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받았다, 그 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화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복 중에 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복은 피, 블레싱, 블리드, 요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결론은 뭐냐? 일곱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일곱 사자, 불꽃 같은 눈으로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예수님이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누가 잡고,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교회는 절대 뭐 할 수, 무너질 수,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계시록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걱정하지 마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다 통과입니다. 통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기 위해서 막 환난, 여러 가지 막 핍박들을 제시고 주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믿는 사람은 뭡니까? 통과입니다. 통과.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시대와 세상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적인 일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고입니다. 고. 자녀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그 누구 아는 친척 때문에 발목 잡히질 않아요. 계속 고예요. 그리스도. 계속 뭐합니까? 그래서 주셨던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 흐름 쫓아서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놀라운 사실을 입술 열어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핍박 시대, 초대 교회 당시 그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 속에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둘째 범사가 잘 되고, 셋째 강건하게 되어지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오늘 또한 아닌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를 푸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유혹들이 왔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결단하고 카트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기를 통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군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